하나님의 훈련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훈련, 회개의 훈련, 하나님이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이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훈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 관계, 단계를 지나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아가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여호야긴과 그리고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이제 침공이 있다가 이제 시드기야 꼭두각시 왕으로 시드기야가 세워진 지 이제 4년 다섯째 달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니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니아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참 좋아하잖아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낮아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고 그리고 기쁜 일, 이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것도 은혜예요. 회개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냐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회개가 없는 이 평안, 이것을 외치죠.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에 4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벌써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그것도 거침없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어,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이런 메시지를 이 하나냐가 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이 모든 기구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이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동으로 회개가 되고 씻음받고 그들의 마음의 어떤 이 죄책감을 해결해 주었던 이런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이 이제 성전 안에서 기부가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씻어줄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차장이 이제 사라져버린 그 마음의 무거움, 이 마음의 무거움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어야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그런 기구였어요. 그것이 제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죄가 다 씻음받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그 포로 되게 하시는 이 포로의 멍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냐가 자신 있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거듭 밝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그가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함으로 이끄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가장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인데 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회개 그 속에서 전능자이신 그리고 정말 능히 예배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허접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종교적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씻음받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거룩의 삶, 거룩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마음의 통회함이 있고 그들이 마음을 찢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데 지금 하나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긍정의 소식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평안의 소식을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인기를 얻고 많은 우리가 부를 얻는 이런 우리가 강단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있다면 이것은 정말 서글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거예요. 이건 정말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단의 분별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냐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긍정의 은혜, 평화의 은혜 막 전하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로 끝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종교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종교 생활을 용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럴 마음이 없으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혼동되겠어요. 예레미야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하나냐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회복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그리고 멍에가 이제 포로의 멍에가 풀어졌다. 얼마나 마음이 가볍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둘 다 선지자인데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는지 이 분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느냐가 훨씬 더 마음을 가볍게 하잖아요. 6절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마 이 예레미야도 그 마음에 정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해결해 주시기를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내 예언이 틀리고 너의 예언이 맞아서 너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나도 정말 간심으로 진심으로 원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는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과 재앙, 전염병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오도록 원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해야 된다. 결국 그 선지자의 어느 선지자의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이 응한 이후에 그 말의 성취에 드러나는 거죠.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결국 그 말로는 알지 못하니 그 말한 것이 응해지는지 그대로 되어지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요.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정말 여기서 볼 때는 하나냐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냐가 많은 인기를 얻었고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비난과 조롱, 그리고 수많은 욕을 듣지 않았겠어요? 하나냐가 갑자기 영웅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한 하나냐, 그가 진정한 선지자다. 이렇게 환호했을 거예요. 이 평화의 소식, 회복의 소식에 그들은 안도하고 그래, 우리가 성전 속에서 그 속에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성전을 드나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다 씻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12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신앙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책망의 영이세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상담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는 성령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포가 커지고 담대해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낌 없는 이런 거침없는 이 정도 죄야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아주 작은 죄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이 배포, 이것은요 무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주고 거짓 이 평화를 선포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지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반역을 해서 자기가 인기 있는 왕, 꼭두각시가 아니고 진짜 인기 있는 왕, 실권을 가진 왕이다. 이걸 이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이 탐욕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백성들은 이런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적당하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복을 누리고 물질에 많음을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밑바닥에서까지 떨어져서 내가 온전히 이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온전히 그 마음을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가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훈련, 회개의 훈련, 하나님이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훈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강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단계를 지나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내려놔야 될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건너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단계를 생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 그 훈련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훈련 속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훈련을 우리가 생략하지 마시고 건너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해요. 왜 바벨론인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그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요. 정말 인기 없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든 거죠. 거짓 믿음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살 딸에, 그러니까 2달, 이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멋대로 평화를 외쳤던 그가 그 거짓 예언을 하고 2달 만에 결국에는 그가 죽게 돼요. 결국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가 죽음으로 그가 거짓 선지자였음을 스스로 보였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장 순종이 가장 지혜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 때, 그럴 때 순종이 가장 큰 지혜고, 순종이 가장 정확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 그 속에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가라 하는 가운데 능히 지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